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부터 42절까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그 뒤에 마가복음입니다. 성경 페이지로는 80페이지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가 이제 목요일인데요. 오늘은 실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로부터 목요일째 되는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로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끌려가게 되는 그 바로 직전의 말씀이 바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은 기름을 짜는 곳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그곳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많은 장소들과 도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름을 짜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표현하기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했다. 이건 이제 의학적인 표현들인데 굉장히 극심한 고통, 오늘날로 치면 뭐 강한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동반되면서 어떤 육체적 현상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이 져야 될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나에게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못할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전체 인생 속에서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표적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임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고 그것을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해서 표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 외에는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함부로 베풀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모든 삶은 우리와 똑같이 진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원래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실 분이지 기도하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참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3년의 시간은 결국 기도의 삶이었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인간으로서 정말 큰 고민과 고통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게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 십자가에서 죽으라 이런 거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해도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인류의 죄악의 문제는 동물이 아무리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진짜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고 이제 정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것을 그 다음날 짊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함께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동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이 많은 육체의 피곤함 속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은 내 마음이 죽을 정도로 지금 괴롭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적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괴로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당부하신 게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해라.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싸움임을 말하고 있고, 결국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가셨던 그 모든 과정처럼 우리 역시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이 길을 같이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정말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정말 주님이 메시아임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간청, 그 부탁 앞에도 마지막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영화로 치면 이제 하이라이트거든요. 이 순간을 위해서 다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우리로 친다면 가장 중요한 그 영적인 어떤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짧게는 수년, 많은 시간은 수십 년 이상을 지금 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부탁, 주님의 권면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지금 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3번 동안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 3번 동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깨어 있으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시몬아,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하세요. 제발 깨어서 잠시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능력만 사용하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범죄할 수 있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마귀가 3번 유혹했잖아요.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마귀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님은 그 인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을 멀리하시고 항상 홀로 남아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되십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여전히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너무나 피곤해서 제 아들이 깨어 있을 수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예수님의 마지막 이 사역의 여정이 너무나 치열했고 그들이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살아가다 보면 육체의 피곤함이 있잖아요. 이런 육체의 피곤함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들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잠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41절 말씀입니다. 4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들은 이제 자도 되는가 보다, 이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자 그대로 한다면 너희들 정말 피곤하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편히 쉬어서 누워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이 성경의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그만 되었다를 충분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서 아직도 자고 싶고 쉬고 싶으냐,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그렇게 잤는데 아직도 자고 싶고 아직도 쉬고 싶으냐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번역된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지금은 쉴 때가 아니다, 깨어날 시간이다,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다, 이러한 강한 말씀으로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더 강하게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라고 번역해요. 잠은 남은 시간에 자는 것이지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가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한 이후에 남은 시간에 잠을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또 일상의 생활을 하는 모든 시간들보다 더욱 기도하는 시간이 더욱 가치가 있고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남은 시간들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기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41절과 42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기도도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이고, 그 뒤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역사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그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사 마지막 역사의 시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향한 그 계획과 목적이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오리엔스버그와 온 땅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 역사가 그냥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모든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반드시 유한한 시간이에요. 언젠가 주님의 마지막 날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고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회를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